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샬롬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시야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주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사반은 그것을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이 요시야 왕은 사신들을 보내어서 선지자 훌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 또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다짐과 또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좀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요시야 왕과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몹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그 모습을 옷을 찢는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 하반절에 이 선지자 훌다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hul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 하는 내용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왕의 마음 또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또 2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 말 역시 hul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애통하고 또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hul다 선지자에게 그것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보이는 이 반응의 모습이 비록 그 말씀이 무겁고 조금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었을지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분명하게 애통하며 통곡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큰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모습은 결코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또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조금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즉각적인 회개와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왕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요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 성전 앞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짐합니까? 3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내용은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을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돌아서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말씀의 또 삶의 확실한 결단과 다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또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설교를 올려놓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처럼 또 백성들처럼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돌아서면서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순수한 마음, 열린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요시야 왕과 또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